지금부터 말씀 전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샬롬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선교사님들 물어보니까 샬롬을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그냥 보통 아는 사람이면 샬롬 그러고, 조금 친한 관계다 그러면 샬롬 샬롬 그러고, 야 정말 친하다, 정말 친구고 생명 같은 친구다, 아는 사람,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너무 친한 친구다 그러면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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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제 인사 뭐 몇 번을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세 번 할 건지. 자, 시작. 아니 오장로님 옆에 분 성도님하고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샬롬이요, 사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이제 한 40대 중반 되신 성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 그냥 샬롬 인사를 하는 거야. 교회 앞에서 샬롬, 지나가는 사람한테 샬롬, 한 번 더 보면 샬롬 샬롬 하고 막 계속 진짜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샬롬 하고, 또 다음에 보면 샬롬 샬롬, 이제 조금 더 하면 막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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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잠깐 왔다 가고 인사하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청해가지고, 남자분인데 어떻게 등록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40대 중반의 이분이 뭐 이제 그 가정에서도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제 살만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약간 이제 그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잠깐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았는데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이 된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아니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낙심하고 가는 중에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 보면 샬롬 그러는 거예요. 또 지나갈 때 보면 또 오후에 지나가면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또 다음 날도 샬롬 그러고, 또 그 다음 날도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의사도 죽을 놈, 집에서도 죽을 놈, 다 자기 보는 사람마다 너는 죽을 놈이야, 죽을 놈이야, 3개월밖에 못 살 놈이야, 죽을 놈이야. 그런데 아니 목사님만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어쩔 때는 샬롬 살롬 살롬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마음에 딱 꽂혀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 든 거야. 야 그래, 나 죽을 놈 아니다, 나 샬롬이다, 나 살롬이다, 그래 나 살 수 있어, 나 살롬이야. 아니 그렇게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이다, 살놈이다 하고 용기를 갖고 예배, 아니 그래 교회 가봐야겠다 하고 그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진짜 죽을 놈이 살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살롬 인사합시다. 살롬. 여러분 교회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살이라서 그런가 막 화기애애하네. 보니까 우리 교회는 50살이라서요 아주 그냥 좀 그래요. 그런 3살이라서 그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3년 동안 더 샬롬했는데 앞으로 30년 이상 샬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정말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맨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겠다, 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 동원된 사람만 3만 명, 그리고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해 가지고 아마 이제 국가적인 대행사로 축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를 추구를 해가지고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얘기지만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이제 이 아효와 이 우사가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잘 정성들여 만들어가지고 소로 끌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니까 이 소가 갑자기 뛴 거예요.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오케스트라가 있는지 사람들이 막 했는지 뭐 깜짝 놀라서 그러는지 갑자기 소가 뛰면서 그만 우사가 법궤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궤 곁에서 어떻게 했다? 소위 말해서 즉사한 거예요. 즉사. 법궤를 만졌다고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행사로, 아주 거대한 행사로 지금 3만 명이 동원했으니까, 지금도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지금 저 뭐 새만금 뭐 그 행사가 그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인데, 아니 수레 옮기다가 길가에서 죽었으니, 이게 이런 참사가 났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네이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다윗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몇 달 있었는데요? 3년도 아니고 석 달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사가 죽었다고 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에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또 고생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갈릴리교회 3주년 맞이해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요, 이 오벳에돔을 보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벳에돔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오늘 말씀에도 복이고 역대상에도 복이고, 늘 오벳에돔 하면 복. 안 좋으세요? 복 얘기하니까. 복이 늘 따라다닌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갈릴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그죠? 하나님의 복.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새갈릴리 교회만 생각하면 복 있는 교회, 복 받은 교회, 복을 누리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이 지역에서 정말 저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복 받았대야. 이런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복 받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새갈릴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을 다 바꿔야 돼. 오씨로 오늘 우리 오장로님
예? 옷으로 다 바꿔야 예?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베데돔이 과연 무슨 복을 받았을까?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오베데돔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5절 끝부분에 보니까 8명의 자녀들이 낳았어요. 8명. 그리고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 8명의 아들들로부터 자손들이 몇 명이 났냐면은 62명이 났어요. 요즘 뭐 많이 안 나니까 뭐 그 당시도 대박이고요. 요즘 같으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죠? 요즘 자녀들 안 낳잖아요. 자녀들 안 낳는데 아니 무려 62명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았냐면 자손의 복을 받은 거야. 자손의 복을 받았고요. 거기 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6절 역대상 2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요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가 뭘까? 제 생각에 그래요. 아마 나라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2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뭘까? 그 당시에 아마 재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직무를 잘했다. 그 직무를 잘했단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 하는 일들에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어졌고 그리고 여기 역대상 26장은요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성전 문지기 그 가문들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오베데돔도 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성전 곡간을 지키는. 여러분 성전에서 곡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정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재정부장 아무나 맡기지 않죠. 여기는 아무나 맡겨요? 가장 믿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랬어요. 자녀들이 곡간 성전의 곡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곡간 창고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니까요. 이 오베데돔은요. 영적인 복,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복과 자손의 복과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받았어요. 여러분 골고루 균형 있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문의 복 받았어. 가정의 복 받았어. 여러분 가정의 복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자녀분들 잘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오늘 떡이 우리 권사님 뭐 손주 떡이라며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제가 이제 저도 동명교회 담임 목사 한 13년 차인가요? 13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 7년 될 때까지는요. 제가 한 번에 유아 세례를 13명 줄 때도 있었어요. 한 번에 13명.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명 주기도 힘들어.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득 지금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막내가 조금 이제 큰애하고는 좀 텀이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하고 내기를 하재요. 그래서 뭘 내기를 해? 자기가 문제를 낼 테니까 못 알아맞히면 아빠가 나한테 10,000원을 달라는 거야. 이건 무슨 뭐 넌센스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보자고. 10,000원 뭐 줘도 괜찮은데 한번 어떤 문제. 근데 이걸 모르면 이 현대적인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이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문제를 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5 식구가 있었대요. 엄마, 아빠, 오빠, 딸, 또 막내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유머니까요. 높은 곳에 가가지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어떻는지 모르는데 그냥 5명이 한 번에 뛰어내려 버렸어. 한 번에 손을 잡고 다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기러기 아빠니까. 그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안 죽은 이유 가르쳐 주더라고요. 엄마가 안 죽은 이유는 새엄마니까. 오빠가 안 죽은 이유 비행 청소년. 네. 그리고 누나가 안 죽은 이유, 누나가 그 중간에 누나가 안 죽은 이유는 날라리래, 날라리. 문제는 막내예요, 막내. 막내가 얘 안 죽었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막내가 얘 안 죽었냐? 이걸 맞히는 거예요. 아, 이걸 맞춰야 되네요. 이거 10,000원을 뺏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모르면 최신 유머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목사님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러분 뭘까요? 뭐 중이? 예, 중이라서요? 아, 중인은 안 죽나요? 예. 잘 모르겠죠. 예. 막내가 안 죽은 이유는 덜 떨어진 놈이라서. 예? 덜 떨어졌대.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런데 약간 이런 유머가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어떤 가정을 좀 대변하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셔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시고 또 세상에서도 전문직 가지고 잘 되시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보세요. 이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이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자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우사가 직사한 다음으로 두려워서 이거 옮기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용기를 내고 다시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뭐 그룹 좋은 대그룹 가는 거 축복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들어간 기업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좋은 기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새갈릴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데 이제 3년 동안 이런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면 야, 새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달라지고 있구나. 지역이 좋아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좋아지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죠?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오베데돔 때문에 다윗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오베데돔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설교 듣고 계세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오베데돔이 법궤를 옮겼다는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똑같이 법궤인데요,
우사는 법궤 때문에 즉사하고 똑같이 법궤인데요, 오베데돔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법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다 탁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활딱 뛰어가지고 그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으로 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데 소가 떼가지고 법궤가 수레에서 지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서 법궤가 한 1m 20에 한 60, 70 요 정도로 되는 건데요. 그 나무 상자인데 그거 그냥 팍 깨지고 내버려둘 거예요? 아니면 나는 법궤 떨어지는 거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 그거 가만히 두면 되겠냐? 난 손으로 만지겠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죽더라도 법궤는 떨어지면 안 돼. 혹시 법궤를 만질 분 손 들어보세요. 떨어지면 안 돼. 믿음으로 들어봐요. 일단 여러분은 죽었어요. 일단 만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참 너무하시네. 법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 십계명 들어있고 뭐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떨어지고 박살나고 나는 상관없어.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 깨지지 않는다. 깨지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냥 떨어지는 거야. 나무 조각 깨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뭐 그만 뭐 안 떨어질 그럼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요. 깨진다니까. 예.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시금석 그거 판단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복이냐 저주냐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항상 말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구 법궤는요 고아 자손에 의해서 매야 돼요. 나무 꽂아가지고 작대기 꼽아가지고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지면 성경대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사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한 17km에서 한 20km 돼요. 팔레스타인에 요즘 우리 비슷한 기온이 아닐까. 그걸 20km 정도 메고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20km. 뭐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지만 거리가 뭐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사가 생각할 때 그래 새 수레 길 잘 들어진 소 해가지고 수레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아마 편리하고 20km를 어떻게 걸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아마 우리 목사님이 우리 메고 갑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20km 이 더위에 자동차에다 싣고 에어컨 틀고 그렇게 가도 얼마나 정성 들여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빗나가면은 스톱해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말씀보다 요즘 이제 우리 믿음이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 사탄은 합리적. 야 그게 편리하잖아. 새술에 만난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얼마나 좋아. 뭐 쓰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알았다면, 말씀을 조금만 알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메고 갔어요. 메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메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생각에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대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알바하는 청년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대요. 근데 아마 사장님이 되게 싫은가 봐. 막 너무 싫은가 사장님이 막 좀 뭐 불친절하고 자기한테 잘못해주고 그래서 이 고깃집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알바하는 청년이. 그래가지고 저 알바할 때 상추를 주세요 그러면은 상추 더 주세요 그러면 막 더 많이 주고 고기 1인분 추가하면 2인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더 많이 줘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깃집이 망했을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 왜? 성경대로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예? 준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청년은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주는 대로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시면 말씀에 의해서 복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혹시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좀 고난이 와. 그것도 복인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준에 항상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이 왜 복 받았냐면 저는 믿음으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후에 법궤를 옮기는 것을 딱 멈춰버렸어요.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까지도 두려워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궤 그런 상황에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나는 새갈릴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집으로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그것을 아마 다윗이 시켰겠죠. 너희 집으로 가져가라. 그런데 망설임 없이 그걸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뭘까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는 두려워할 일을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저는 믿음의 일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일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요 누구든지 다 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은요 힘들어요. 교회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을 구분하면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쉬운 일이야. 근데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 찾아보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꺼려요. 근데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도 지금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우리 집으로 옮길게요.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에 의해서 복받고 믿음을 살아내는 거. 요즘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잖아요. 그 성도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베데돔이 이 믿음 가진 거예요. 아무도 하기 싫은 거 자기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 그거 내가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그거 내가 할게요. 목사님이 시키고 장로님이 시키면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할게요. 아멘 안 하시네. 그거 내가 할게요 해야 된다니까. 그거 내가 할게요. 아 목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내가 할게요. 아 누가 안 하려고 그래.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든 일 누구한테 시킬까 이렇게 그게 고민이에요. 혹시 이거 시키면 저분 상처 안 받을까? 그래서 정말 고마운 사람은 뭐냐면 제가 시키기 전에 목사의 마음을 알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새갈릴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오베데돔이 왜 무엇으로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겼어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의 가치와 영광, 우리는 뭐 그 시대 구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와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일을 국가적인 축제로, 행사로 3만 명 동원해가지고 법궤, 그 이만한 상자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법궤하면 그냥 하나님 자체였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간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법궤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법궤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운 일인 동시에 축복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법궤를 실제로 모셨다는 것은, 저는 오베드돔이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죠.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아마 오베드돔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사는 보세요. 우사는요, 법궤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사 집에 법궤가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 20년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시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사가 생각할 때는 법궤는 그냥 보물단지 아니면 그냥 나무 상자,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다윗 왕이 가지고 오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수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옮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전혀 법궤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어요. 가치를 몰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 법궤 만졌다고 오늘 또 죽을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그러지. 예, 여기 같이 옮겼으면 다 만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송 집사님을 손들어 해가지고. 송 집사님 손 들었잖아요. 그러죠? 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하나님 왜 그 법궤를 만진다고 왜 죽였을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7절 말씀,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고 그랬고, 그 계획 곁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잘못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잘못, 실수 이런 뜻도 있지만은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건방짐, 모욕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우사가 만졌다는 건 단지 실수가 아니고 건방진 거예요. 모욕,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모욕을 당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건방지면, 단 지금 옮기는 그 순간이 아니라 20년 동안 집에서 법궤를 모셔놓고 있는 그 우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그 순간에 만지지 말라는, 만지면 죽는다는 그 말씀도 잊어먹고 건방지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치셨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페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터졌다는 거예요. 파열됐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1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 찢으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그 모습이 건방지게 보였어, 교만하게 보였으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찢어버린 거죠.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동안, 우리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향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베드돔은 3년도 아니고 3개월. 저는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익숙함에 젖어서 경외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익숙하잖아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요. 헌금하는 것도 익숙해요. 예? 그냥 모든 게 익숙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냐면 경외감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늘 드리는 예배 또 드리는 거야. 20년 동안 드리는 그 웃사의 모습처럼. 그럼 오베드돔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와,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어? 나한테도 이런 은혜가 있어? 어떻게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실 수 있어? 감동이 있었고요. 경외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사는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매주마다 새로워야 돼요.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여기도 그래. 나중에 자리를 한번 이렇게 옮겨요. 자리만 옮겨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기 다음 주에는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 이렇게 한번 옮겨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 뒤에 있는 분 달라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 송 집사님은 왜 맨 그 뒤에 이쪽으로 딱 앉아 계시고. 네. 옮기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익숙함에 젖지 말라고요. 그러다 보면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긴장을 안 해.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감동이 없어. 나가면 끝이야. 감격이 있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 돼. 말씀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에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아멘으로 받으면 목사님들은 힘이 나더라고. 그렇게 아멘하면 안 돼. 저기 여러분 목회자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국에 한번 갔었어요. 방송국에 공개 방송에 갔는데 거기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그 아줌마 부대들을 세워놨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예? 와 그래요? 아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반응을 잘 해주면 좋아. 그냥 집에 가서 은혜 받지 말고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하고 예배 가치 정말 소중해야 돼. 특별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일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 기도, 예를 들면 대표 기도, 찬양, 말씀 묵상, 성경 암송,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오늘도 경외함으로, 익숙함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노. 날마다가 핵심이야. 날마다. 어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새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최고구나. 어제도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은혜가 더 크구나. 그 순간순간에 그 예배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축복은요 위에서 툭 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뭐 도깨비 방맹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로를 통해서 복이 오는데 영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묵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교제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걸 통로로 삼아서 들어오는 거죠.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법궤는 없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그 현장, 작은 사역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 내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까? 하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새갈릴리 교회가 지금도 복받은 교회인데 3년 동안 큰 은혜 받고 복 받고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도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3년이 아니라 30년 더 좋은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서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왔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도 하고 이 사역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갈릴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섬기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큰 은혜 받았는데 정말 오베도돔 가정처럼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